오지 마. 저리 가란 말이야. 내 자리가 아니라고 하지 마. 온 집안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 기둥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뒤틀리고 땅 밑에서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으르렁거리듯 쿵쿵거리는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 장담했던 천하의 명당이 순식간에 사람을 잡아먹는 아가리로 돌변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귀한 며느리를 들여 집안의 복을 돋우려던 경사가 어찌하여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는 저주가 되었을까요? 이 끔찍하고도 기이한 사단이 나기 석 달 전 이야기는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풍수비사 미스터리 극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왜 평범했던 그 자리가 더 이상 평범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첩첩산중 굽이진 산세를 넘고 넘어 당도한 곳. 그곳에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최판서 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입을 모아 칭송했지요. 저 집터 좀 보게. 산세가 병목처럼 좁아지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널찍한 배가 나오니 영락없는 호로병 형국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호로병, 즉 표주방 모양의 땅은 들어오는 물길은 있으되 나가는 길은 좁아 한번 들어온 재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인다는 천하의 명당으로 통했습니다. 실제로 최 판서는 손을 대는 장사마다 큰 이문을 남겼고 곳간에는 쌀이 썩어나갈 정도로 재물이 넘쳐났으니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그 대저택에는 남들이 모르는 서늘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지요. 재물이 쌓이는 만큼 그 땅에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도끼 또한 고이고 있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 순환하지 못하는 지기는 흉흉한 살기가 되어 집안 사람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최 판서댁 안주인들은 대대로 시름시름 앓다 일찍 요절하거나 태어난 자손들이 원인 모를 병치레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최 판서의 사랑방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백발이 성성한 직원 한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붓을 놀리고 있었지요. 그는 당대 최고의 풍수사로 이름난 김노인이었습니다. 김노인은 한참이나 먹을 갈아 종이에 궤를 그려보더니 이내 붓을 탁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판서 나으리, 이 터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호로병의 배가 너무 불렀습니다. 재물독이 가득 차다 못해 이제는 사람의 명줄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최 판서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신의 외아들 3대 독자인 상현이 며칠 전부터 이유 없이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이 집을 버리고 이사라도 가야 한단 말이오? 최 판서의 다급한 물음에 김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짐액의 기운이 나으리 집안의 핏줄과 엉켜버렸습니다. 지금 떠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짐액을 달래고 고인 도끼를 중화시킬 비보를 써야 합니다. 비보라니? 탑이라도 쌓으란 말인가? 아니면 굿이라도 크게 버려야 하나? 아닙니다. 그런 흙이나 돌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땅의 노여움을 잠재우려면 사람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인태를 써야지요. 인태라니요. 최 판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뜻인가 싶어 등골이 오싹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산 사람을 죽여 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호로병 형국은 불의 기운, 즉 화기가 너무 강해 안에서 썩고 있습니다. 이를 식혀줄 차가우면서도 맑은 물의 기운을 가진 여인을 집안의 중심, 즉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노인은 품에서 낡은 책력을 꺼내어 짚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반드시 해시, 그러니까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태어난 여인이어야 합니다. 해시는 물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지요. 거기에 더해 타고난 심성이 자애롭고 덕이 있어 사나운 땅의 기운을 어머니의 품처럼 감싸 안을 수 있는 처자여야 합니다.
그런 여인이 들어와야만 끓어오르는 지맥을 식히고 막힌 숨통을 트여줄 수 있습니다. 최 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을 안팎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시에 태어난 처녀, 그리고 덕망 있는 가문의 딸. 조건은 까다로웠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아들의 숨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밤마다 집 뒤 대나무 숲에서는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와 하인들조차 공포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수소문 끝에 최 판서의 귀에 딱 맞는 처자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개 넘어 작은 마을에 사는 몰락한 양반가 이진사댁의 딸 연화였습니다. 연화로 말할 것 같으면 비록 가세가 기울어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으나 그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한 처녀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사주단자를 몰래 확인해 보니 정확히 해시에 태어난 물의 기운을 품은 명조였지요. 김노인은 연화의 사주를 받아들고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바로 이 처자입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듯한 사주요. 이 처자가 들어오면 호로병 속의 도끼가 씻겨나가고 다시 생기가 돌 것입니다. 나으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최 판서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중매쟁이를 앞세워 이 진사댁에 혼담을 넣었지요.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서 병든 아비를 모시고 살던 연화에게 대부호 최 판서 댁의 청혼은 그야말로 가문이 광영이자 믿기 힘든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연화는 얼굴도 모르는 사내에게 그것도 병중이라는 소문이 도는 집에 시집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늙고 병든 아버지를 편안히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머금고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최 판서는 약속대로 막대한 혼수를 보냈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이 진사댁 마당까지 비단이며 쌀가마니 금은보화가 든 함이 줄을 지어 들어오는데 그 화려함이 어찌나 대단한지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지요. 세상에 저게 다 얼마라나? 이 진사댁이 하루아침에 팔자를 고쳤구먼. 연화 그 착한 것이 복을 받은 게야. 그렇고 말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떠들썩한 잔치판 한 구석에서 싸늘한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연화의 계모인 박 씨와 그녀가 데려온 딸 화영이었습니다. 박 씨는 본래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진사가 상처한 후 후처로 들어왔으나 양반가의 법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재물에만 눈독을 들이는 탐욕스러운 위인이었지요. 그녀의 딸 화영 또한 어미를 닮아 욕심이 많고 시기심이 강했습니다. 화영은 자신의 누더기 옷과 연화가 받은 화려한 비단 홀레복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건 내 것이어야 해. 저 비단도 저 보석도 저 으리으리한 가마도 다 내가 타야 할 것이란 말이야. 화영의 눈에는 연화가 누릴 호사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굴러들어온 복이 의붓딸인 연화의 차지가 되는 꼴을 보자니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는 것 같았지요. 박 씨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다가 퀭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화영을 붙잡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화영아, 너는 연화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 얼굴도 내가 더 곱고 눈치도 내가 더 빠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저년만 호강을 누리고 우리는 이 구질구질한 구석방 신세를 면치 못해야 한단 말이냐? 어머니, 나도 분해 죽겠어. 나도 저런 가마 한번 타보고 죽으면 원이 없겠어. 화영이 앙칼지게 대꾸하자 박 씨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계획이 따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걱정 마라. 내 기필코 너를 저 가마에 태우고 말 테니. 이 어미만 믿거라. 박 씨는 다음 날부터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곳은 마을 장터 뒷골목, 돈만 주면 사람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준다는 왈패들의 소굴이었지요. 박 씨는 최 판서 댁에서 보내온 폐물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그들에게 건네며 섬뜩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혼례 날 신부 가마가 귀물령 고개를 넘을 것이요. 그곳은 워낙 험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니 거기서 일을 처리해 주시오. 왈패 두목이 이가 빠진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킬킬거렸습니다. 철하하면 아주 숨통을 끊어놓으란 말씀이오. 그렇소.
절벽 아래로 아주 밀어버리시오. 시체도 찾지 못하게 말이오. 그리고 빈가마만 남겨두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귀물령.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곳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한 것은 둘째치고 예로부터 도적대가 창궐하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출몰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고개였으니까요. 하지만 최 판서 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개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름길이 아니라 직관 김노인이 일러준 애군을 털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길을 연화의 황천길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혼례 날은 속절없이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연화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돌아가신 친어머니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제가 가서 시부모님 잘 모시고 우리 아버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연화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박 씨와 화영의 사례 또한 깊어만 갔습니다. 혼례 전날 밤 박 씨는 화영을 불러다 앉혀놓고 붉은 비단천을 내밀었습니다. 연화가 입을 혼례복과 똑같은 모양새로 몰래 지어둔 옷이었습니다. 자, 입어보거라. 내일이면 이 옷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될 것이다. 화영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욕망이 더 컸기에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한 홍조가 떠올랐지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새색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무 일도 없겠지? 최 판서 댁에서 눈치채면 어떡해? 걱정 말라니까. 신부는 연지곤지 찍고 족두리 쓰고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그 집 아들이 병석에 누워있다지 않느냐. 혼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바로 신방으로 들어갈 게 뻔하다. 하룻밤만 잘 넘기면 넌 그 집 안주인이 되는 거야. 박 씨의 목소리에는 악귀가 들린 듯한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모녀는 자신들이 저지르려는 일이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땅의 기운을 거스르고 짐에게 분노를 깨우는 짓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호루병의 아가리가 탐욕스러운 재물을 기다리며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디어 혼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고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여인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연화는 곱게 단장을 하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눈물로 이별을 고하는 연화의 뒤로 박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가마 행렬을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화영이 짐꾼으로 위장한 채 숨을 죽이며 따라붙고 있었지요. 가마꾼들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행렬이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숲은 깊어지고 안개는 짙어만 갔습니다.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는 듯한 묘한 분위기 속에서 가마는 서서히 그 문제의 장소 귀물령 고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려 연신 옷고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산신령님이시여, 부디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잔혹한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개 정상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그 소리는 단순한 도적대의 습격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잠자던 짐에게 저주를 깨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박 씨가 고용한 자객들이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며 튀어나왔습니다. 과연 연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어기려 하는 박 씨. 모녀에게는 어떤 끔찍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호로병 형국의 흉당, 최 판서 댁의 대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연화 아씨의 앞날을 예견이라도 한 듯 잿빛 구름을 잔뜩 머금고 있어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했습니다. 계모 박 씨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분주했으나 그 눈빛에는 딸을 시집 보내는 어미의 애틋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오로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동자가 연화가 입은 붉은 화롯과 그 뒤를 따르는 막대한 혼수 품목들을 후출 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리도 고운 처자가 저승길 같은 최판서 댁으로 가다니 쯧쯧. 계모 등살에 밀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구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지만 박 씨의 귀에는 그저 부러움의 겨운 소리로 들릴 따름이었습니다. 박 씨는 연화의 등을 떠밀며 가마에 오르게 했습니다. 가서 잘 살 거라. 내가 가서 자리를 잘 잡아야 이 집안이 펴는 것이다. 알겠느냐? 그 목소리는 차가운 쇠붙이 긁는 소리처럼 매정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좁은 가마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덜컹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연화의 세상은 사방이 꽉 막힌 네모난 감옥이 되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렬이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바람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마을 어귀의 바람이 사람을 스치는 정도였다면 산골짜기의 바람은 살을 베어낼 듯 날카롭게 울어댔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귀물령. 산새가 험하고 음기가 강하여 대낮에도 도깨비불이 보인다는 말 그대로 귀신이 드나드는 고개였습니다. 최판서 댁이 있는 골짜기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유일한 관문이었지요. 가마 행렬 뒤에는 박 씨와 그녀의 친딸 화영이 탄 가마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가마의 작은 창으로 밖을 내다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화영의 물음에 박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늘, 그깟 하늘이 밥 먹여주더냐? 최판서댁 재물이면 귀신도 부린다더라. 너는 가만히 어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오늘 밤이 지나면 저 앞에 가마에 탄 것이 연화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될 테니까. 박 씨의 섬뜩한 속삭임에 화영은 입을 다물었지만 심장은 쿵쿵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산길은 갈수록 험해졌습니다. 길 옆으로는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검푸른 계곡물이 뱀처럼 휘감아 돌며 흐르고 있었지요.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안개 낀 숲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어이쿠, 오늘따라 가마가 왜 이리 무거운가. 꼭 돌덩이를 얹은 것 같네 그려. 가마꾼 하나가 투덜거리자 다른 하나가 핀잔을 줍니다. 입 다물게. 귀물령에서는 잡소리를 내면 산신이 노한다지 않나. 그때였습니다. 고갯마루에서도 가장 험하다는 깔딱고개 중턱, 짙은 안개가 행렬을 완전히 집어삼킬 무렵 어디선가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잉 마이너스. 그 소리는 산새의 울음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살기를 띤 신호였습니다. 순식간에 수풀 속에서 복면을 쓴 사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가마꾼들을 위협했습니다. 멈춰라. 목숨이 아깝거든 짐은 두고 썩 꺼져라. 가마꾼들은 혼비백산하여 짐을 내팽개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붉은 혼수함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비명소리가 골짜기를 메아리쳤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적들은 재물을 챙길 생각은 않고 오직 신부가 탄 가마만을 애워쌌습니다. 박 씨가 미리 매수해둔 자객들이었습니다. 박 씨는 혼란을 틈타 연화의 가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겁에 질린 연화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연화가 구원을 요청하듯 손을 뻗었지만 박 씨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객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무얼 꾸물거리는가. 어서 처리하지 않고. 자객 2명이 연화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가마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 뒤꿈치에 낭떠러지의 서늘한 허공이 닿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연화의 애원에도 박 씨의 표정은 돌부처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잘못은 없다. 다만 내가 가진 그 운명이 탐날 뿐이지. 저 아래 흐르는 물에 내 원한을 씻거라. 다음 생에는 부디 부잣집 딸로 태어나려무나. 박 씨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자객 하나가 연화의 가슴을 힘껏 밀쳤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연화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붉은 화롯자락이 마치 지는 꽃잎처럼 나풀거리며 시커먼 절벽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퉁, 투둑. 둔탁한 소리가 몇 번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계곡의 물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숲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듯한 정적. 박 씨는 절벽 아래를 한번 힐끔 내려다보고는 곧바로 뒤쪽 가마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친딸 화영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화영을 억지로 끌어내어 연화가 탔던 가마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으흐, 어머니. 연화 언니가 죽었어요. 화영이 공포에 질려 흐느꼈지만 박 씨는 화영의 뺨을 찰싹 소리가 나게 때려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연하다. 최판서댁 며느리는 너야. 내가 입만 뻥긋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알겠느냐? 화영은 얼얼한 뺨을 감싸 쥐고 멍한 눈으로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미의 눈에서 광기 어린 욕망을 읽은 화영은 거역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옮겨 방금 전까지 연화가 앉아있던 그 가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연화의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방석 위에 앉자 마치 죽은 연화의 원혼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랐습니다. 박 씨는 흩어졌던 가마꾼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도적대가 물러갔다. 신부님은 무사하시니 어서 행렬을 재촉해라. 해가 지기 전에 최판서 댁에 당도해야 한다. 가마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목숨을 건진 것에 안도하며 다시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무도 가마 안의 신부가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마가 전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죄의 무게가 더해진 탓이었을까요? 다시 길을 떠난 행렬은 귀물령을 넘어 최판서댁이 있는 분지로 들어섰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고개 너머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스산했습니다. 나무들은 하나같이 비틀려 자라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산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앉은 최판서의 저택이 보였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호로병 형국. 입구는 좁고 안은 넓어 한번 들어간 기운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인다는 그 땅. 멀리서 본 저택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아가리를 벌리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가마 안에 앉은 화영은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가슴을 옥죄는 답답함이 밀려왔지요. 그것은 단순한 멀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서린 지독한 살기가 자격 없는 자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며 뿜어내는 경고였습니다. 무서워. 돌아가고 싶어. 화영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낼 수 없었습니다. 가마 창틈으로 보이는 저택의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고 대문 앞에는 험상궂은 석상들이 눈을 부라리며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행렬이 대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끼잉-6중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안에서 하인들이 쏟아져 나와 횃불을 밝혔지만 그 불빛마저도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흐릿하게 일렁였습니다. 최 판서가 직접 마루까지 나와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으나 그 눈빛은 며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살릴 그 비보물품을 확인하는 눈치였습니다. 오, 드디어 왔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해시에 태어난 귀한 며느리가 왔으니 이제 우리 집안의 우환도 끝이로구나. 최 판서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저택의 기둥들이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가마 옆에 서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 거대한 부가 다 우리 것이야. 그녀는 자신의 딸이 가짜라는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운 마음보다 눈앞에 펼쳐진 기와집의 위용에 취해 있었습니다. 신랑인 최 판서의 아들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잿빛인 얼굴. 그는 멍하니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영이 가마에서 내리기 위해 발을 내딛는 순간 마당 한 구석에 묶여있던 사냥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캉, 캉, 캉.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짐승이 공포에 질려 내지르는 단말마와 같았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개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개들은 거품을 물고 발버둥 쳤습니다. 조용히 시켜라.
귀한 날에 이게 무슨 망조냐? 최 판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화영은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화영의 눈에 기이한 것이 보였습니다. 대문 기둥 뒤 어둠 속에서 젖은 화롯을 입은 여인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형상을 말입니다. 언니. 화영은 헛것을 본 듯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니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흘러내리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다가와 화영의 팔을 꽉 움켜쥐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똑바로 걸어라. 내가 흔들리면 다 죽는 거야. 화영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마루로 올랐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병풍이 둘러쳐져 있고 혼례를 위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 위에 올려진 음식들은 어딘가 모르게 생기를 잃어버린 듯 푸석해 보였고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지요. 이것은 축복받는 혼례가 아니었습니다. 뒤틀린 땅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제물은 땅이 원하던 자애로운 기운의 여인이 아니라 탐욕과 살인으로 얼룩진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호로병 형국의 지맥은 예민했습니다. 맑은 물을 부어야 도끼가 씻겨나갈 터인데 오히려 독을 품은 핏물이 들어왔으니 땅속의 기운이 어찌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화영이 신랑과 맞절을 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에 있던 우물 뚜껑이 저절로 튀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물로 쏠렸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서부터 쿠르르 하는 낮은 진동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 밑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용이 혹은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깨어나며 내뱉는 분노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최 판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지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화영만이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귀물령 절벽 아래로 떨어지며 지르지 못했던 연화의 비명이 땅맥을 타고 이곳까지 흘러와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가짜 신부와 탐욕스러운 계모가 발을 들인 그 밤 최 판서 댁의 흉당은 비로소 그 무시무시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지맥의 살기가 저택 전체를 휘감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 저주받은 혼례는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진 진짜 신부 연화는 차가운 계곡물 속에서 그대로 숨을 거두었을까요? 으스스한 안개를 뚫고 마침내 당도한 최 판서 댁은 그 위용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산자락이 병의 아가리처럼 좁게 모여들었다가 안쪽으로 널찍하게 퍼지는 형상, 그야말로 풍수에서 말하는 호로병 명당 그 자체였지요. 하지만 여러분, 호로병이란 것이 본디 무엇입니까? 술이나 약을 담아두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오롯이 고이는 그릇이 아닙니까? 좋은 기운이 들어가면 만대 영화를 누릴 복덩이가 되지만 만약 썩어 빠진 도끼가 그 안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뱉어내지도 못한 채 그 안에서 굼고 썩어 결국 그 안에 든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지옥의 독가마가 되는 법입니다. 화영을 태운 가마가 그 좁은 대문을 통과할 때 문지방을 넘는 바퀴 소리가 마치 짐승의 비명처럼 끼익 타고 긁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마당에 모여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귀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마른 번개가 콱광 하고 내리꽂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마문이 열리고 화영이 족두리를 쓴 채 발을 내디뎠습니다. 연화의 옷을 훔쳐 입고 연화의 자리를 훔친 도둑 신부. 그녀의 발이 최 판서 댁의 흙을 밟는 순간 땅 밑 깊은 곳에서 우웅하는 진동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배탈을 앓듯 땅이 뒤틀리는 기색이었으나 사람들은 그저 날이 굳어 천둥이 치는가 보다 하고 넘겼을 뿐이지요. 혼례청의 선신랑 최 판서의 외아들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긴 했으나 눈빛만은 맑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새색시가 들어오자 핏기 없는 입술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소. 부인. 그 다정한 한마디에 화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지은 자의 심장이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추려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야.
아무도 몰라. 어머니가 다 처리했어. 연화는 죽었어. 죽었다고. 속으로 주문을 외듯 되뇌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한줄을 나누려던 찰나 신랑이 갑자기 각혈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홀레복 위로 꽃잎처럼 흩뿌려졌지요.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최 판서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신랑은 눈이 뒤집힌 채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리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추워. 너무 춥다. 물이 차가워. 살려주세요. 그것은 마치 차가운 계곡물에 빠져 죽어가던 누군가의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화영은 그 소리에 기겁하여 뒷걸음질 치다 그만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날 밤 최 판서 댁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신랑은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고 의원들이 들락거렸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화영은 독수 공방 신방에 홀로 앉아 촛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내 자리 내놔라. 내 자리 내놔라. 하며 흐느끼는 여인의 곡소리처럼 들려왔으니까요. 화영은 귀를 틀어막으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니야, 바람 소리야. 그냥 바람 소리일 뿐이야. 하지만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깃던 여종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악! 사람 살려! 우물이! 우물이! 잠을 설치던 최 판서와 화영,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여종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우물 안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최 판서가 횃불을 들어 우물 안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 무슨 끔찍한 광경이란 말입니까? 사시사철 맑고 차갑기로 유명했던 최진사댁의 명물 우물이 붉기 붉은 핏물로 가득 차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흙탕물이 섞인 붉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비릿하고 역겨운 쇠 냄새가 진동하는 끈적끈적한 선열 그 자체였습니다. 최 판서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풍수에 능한 자였기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번에 알아차렸던 겁니다. 지메기 노했구나. 핏물을 토해내다니 이건 흉조 중에서도 멸문지화를 알리는 대흉조가 아닌가. 그는 떨리는 눈으로 며느리 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라 여겼건만 어찌하여 며느리가 들어온 날부터 이런 변괴가 생긴단 말입니까? 하지만 감히 의심할 증거가 없으니 속만 타들어갈 뿐이었지요. 화영은 핏빛 우물을 보자마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던 연화의 피가 땅속을 타고 흘러 이 우물로 솟구친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하녀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변괴는 우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외양간에서 소들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음매에, 음매에. 평소 순하기 그지없던 황소들이 뿔로 벽을 들이받고 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닭장 안의 닭들은 서로의 벼슬을 쪼아대며 동족 상잔을 벌였고 마당을 지키던 개들은 허공을 보고 컹컹 짖어대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집안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그 터의 살기가 너무 강하여 짐승들이 먼저 그 도끼를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현상이었습니다. 호로병 형국의 땅이 들어온 독을 배출하지 못하고 안에서 맴돌게 하니 그 도끼가 가장 약한 미물들부터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집안 꼴은 순식간에 폐가처럼 변해갔습니다. 하인들은 무서워서 하나둘씩 짐을 싸 도망치기 시작했고 넓은 기와집에는 음산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바람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안방, 건넌방, 행랑채 할 것 없이 집안 구석구석에서 들려왔습니다. 흑흑. 춥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왜 저를 미르셨습니까? 그 소리는 벽 틈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천장 대들보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병석에 누운 신랑은 밤마다 가위 눌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땀에 젖어 눈을 번쩍 뜨더니 곁을 지키던 화영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부러질 듯 했습니다. 부인. 부인 뒤에. 누가 있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방님? 화영이 기겁하여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일렁이는 촛불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여인이 부인의 어깨를 잡고 있단 말이오. 저리 가란 말이다. 신랑은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다 기절해버렸습니다. 화영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죽어가는 신랑의 눈에는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방구석으로 도망쳐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연아 언니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참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호로병의 아가리는 다쳤고 그녀는 스스로 걸어 들어온 저주의 감옥에 갇힌 꼴이 되었으니까요. 최 판서는 마당에 멍하니 서서 붉게 물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자랑이었던 집 재물을 쓸어 담아준다고 믿었던 명당이 이제는 식구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탄식했습니다. 내가 드린 것이 며느리냐 아니면 이 집안을 잡아먹을 귀신이냐. 해시에 태어난 자애로운 여인이 들어왔다면 지맥이 이리 요동칠 리가 없을진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최 판서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가져온 사주단자를 다시 꺼내어 보며 떨리는 손으로 턱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종이에 적힌 사주는 완벽했으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풍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땅은 그 위에 선자의 기운을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으니까요. 거짓된 주인이 들어오자 땅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토해내는 이 끔찍한 살기. 그 시각 화영은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지방을 넘나드는 그림자가 젖은 소복을 입은 연화로 보이고 방문을 긁어대던 나뭇가지 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화영아, 내 가마는 따뜻하더냐? 내 신랑은 다정하더냐? 화영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닥쳐. 다 내 운명이었어. 나는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녀의 비명 소리가 흉당으로 변해버린 저택의 담장을 넘어 음산한 골짜기로 메아리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빚은 업보의 그릇, 그 호로병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귀물령 골짜기를 휘감아 돌고 부러진 나뭇가지와 날카로운 바위 틈새에는 비릿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아래 그곳은 산 짐승조차 발을 들이기 꺼린다는 망자들의 쉼터였지요. 바로 그 차가운 돌무더기 위에 홀레복이 갈갈이 찢겨나간 채 피투성이가 된 연화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듯 미동도 없던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린 것은 까마귀 울음소리가 계곡을 쩌렁하게 울릴 때였습니다. 앓는 소리와 함께 연화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이 아니라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숲의 모습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졌어야 마땅하건만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부드러운 이끼와 따스한 온기였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눈빛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으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품은 기이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쯧 하고 혀를 차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귀물령의 살기가 산 짐승의 피도 모자라 이제는 사람의 피까지 탐하는구나. 내가 떨어진 그 자리는 본래 산의 뼈가 튀어나온 곳이라 살아서는 못 나가는 곳이다. 헌데 어찌하여 이 땅의 지기가 너를 감싸 안았을꼬. 연화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이죠.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죽은 것입니까? 제 동생 화영이는 어머니는 무사하십니까?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계모와 이복 동생의 안위부터 묻는 그 어리석을 정도로 착한 심성에 노인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판국의 원수의 걱정을 하다니.
내년에 그 멍청한 덕이 이 산의 주인을 깨웠구나.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다. 산신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더니 호통치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로 들어가려던 최 판서의 집터는 호로병 형국이다. 들어오는 복은 많으나 나가는 구멍이 막혀 도끼가 고이기 쉬운 땅이지. 그 도끼를 누르려면 너처럼 맑고 순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했다. 헌데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이 너를 밀어내고 독을 품은 아이를 그 자리에 앉혔으니 지금 그 집구석이 어찌 되었겠느냐? 짐에게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그 집 대문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을 게다. 내가 돌아가야 한다. 내가 가서 그 땅을 달래지 않으면 고을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다. 연화는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자신이 가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들까지 다칠 것이라는 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산신은 품에서 주먹만한 나무 조각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깎은 듯 검붉은 빛을 띠는 그 조각에는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벽사의 인장이다.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뒤틀린 지맥을 바로잡는 물건이지. 호로병의 목에 해당하는 곳, 그 집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향나무 아래에 이것을 묻고 기도를 올려라. 명심해라. 너를 죽이려던 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 인장은 그 효력을 잃을 것이다. 오로지 땅을 위로하고 산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 그 하나만 품고 가야 한다. 말을 마친 산신은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고 연화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인장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동여매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며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걷는 길마다 으스스한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기하게도 그 어떤 짐승도 그녀를 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그녀의 귀환을 돕고 있는 듯 했지요. 그 시각 최 판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저 어둠이 깔리자 집안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괴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둥이 뒤틀리는 소리, 기왓장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우물가에서는 여인의 구슬픈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누워있는 신랑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고 있었고 안방마님인 화영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화영은 구석에 웅크린 채 허공을 향해 손사래를 치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오지마. 저리 가. 언니가 아니야. 난 아니라고. 엄마가 시켰어. 엄마가 다 꾸민 일이라고. 그녀의 눈에는 온몸이 젖은 연화가 자신을 노려보며 다가오는 환영이 보였던 겁니다. 계모 박씨는 그런 딸을 부여잡고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내가 미치면 우린 다 죽는 거야. 헛것이다. 다 헛것이야. 하지만 박씨의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시뻘건 핏물이 역류해 솥뚜껑을 밀어 올리는 것을, 마당을 돌아다니는 개들이 허공을 향해 짖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을 말입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도망친 지 오래였고 화려했던 최 판서댁은 마치 폐가처럼 음산한 기운만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불러온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호로병 형국의 땅은 그 좁은 입구로 들어온 사악한 기운을 배출하지 못하고 집안 내부에서 폭발시키고 있었던 셈이지요. 박 씨는 부들부들 떨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누구도 못 들어온다. 내 딸이 이 집 안주인이야.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지는 않았으나 마치 거대한 바람이 밀고 들어오듯 문틈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마당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안개를 뚫고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피 묻은 홀레복은 흙투성이가 되어 누더기처럼 변했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였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여인.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진짜 신부 연화였습니다. 연화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당에 고여있던 검은 도끼들이 화들짝 놀란 듯 양옆으로 갈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던 박 씨는 기겁하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귀신이다. 연화년이 귀신이 되어 돌아왔어. 화영은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잘못했어, 언니.
살려줘. 나 안 할래. 이 집 며느리 안 할 거야. 그러나 연화는 방문을 열어 그들을 꾸짖거나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마당 한가운데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 늙은 향나무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산신이 일러준 호루병의 목, 짐액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혈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향나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은 이미 검게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땅 위로는 지네와 뱀들이 우글거리며 기어나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초풍할 광경이었지만 연화는 망설임 없이 맨손으로 그 썩은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깃든 원한이여 부디 노여움을 거두소서. 저들의 탐욕은 제가 안고 갈 테니 이곳에 사는 죄 없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화는 산신에게 받은 벽사의 인장을 구덩이 속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자신을 죽이려던 계모와 동생을 위한 용서였고 고통받는 땅을 위한 위로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달빛이 내려와 향나무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땅 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검게 썩었던 흙이 순식간에 본래의 황토색을 되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겨운 비린내로 진동하던 우물물은 다시 맑고 투명하게 차올랐고 괴로워하던 신랑의 거친 숨소리도 점차 평온해졌습니다. 지맥이 뒤틀려 꽉 막혀있던 숨통이 연화의 진심 어린 기도로 인해 뻥 뚫리게 된 것입니다. 호로병 속에 고여있던 도끼가 정화되고 맑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땅에서 쫓겨난 사악한 기운들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떠돌다 가장 탁한 기운을 가진 존재를 찾아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방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던 박씨와 화영이었습니다. 꺄악!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방문이 박살나며 박씨와 화영이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정화된 마당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악귀들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살려줘! 내 다리를 잡지 마! 박씨는 허공에 대고 발길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고 화영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대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다 필요 없어. 재물도 판서댁도 다 가져가. 나 좀 내버려둬. 두 모녀는 무언가에 쫓기듯 캄캄한 어둠 속으로 마을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공교롭게도 연화를 밀어버렸던 귀문령 쪽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 했던가요?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귀물령 고개에서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여인들의 처절한 비명이 밤새도록 메아리 쳤다고 합니다. 날이 밝은 뒤 그들을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낭떠러지 끝자락에 찢어진 비단신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을 뿐이지요. 날이 밝고 아침해가 붉게 떠오르자 최 판서댁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연화가 밤새 기도를 올린 향나무는 하룻밤 사이에 푸른 잎을 틔웠고 병석에 누워있던 신랑은 씻은 듯이 나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서 탈진에 쓰러져 잠든 연화를 발견했지요. 누더기를 입고 상처투성이인 여인이었지만 신랑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신부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모든 진실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최 판서는 자신의 눈이 어두워 며느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을 통탄하며 연화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혼례를 다시 올려 연화를 정식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 후로 최 판서 댁은 흉당이 아닌 명당 중의 명당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연화의 덕으로 정화된 그 땅은 들어온 재물을 썩히지 않고 이웃에게 베푸는 나눔의 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가는 비워도 다시 차올랐고 집안에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명당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풍수지리상으로 아무리 흉한 호루병 땅이라도 그 병에 맑은 물을 담을지 독을 담을지는 결국 사람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귀문을 통과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가마,
그 안에 타고 있었던 것은 원망이 아니라 용서였기에 그 집안은 비로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때 최 판서 댁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호로병 형국의 터가 뿜어내는 도끼는 집안을 휘감아 돌며 검푸른 안개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대낮인데도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해를 가리고 담장 너머로는 까마귀 떼가 새카맣게 몰려들어 기이한 울음소리를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것은 썩은 비린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핏빛으로 변해버린 우물에서 솟구치는 악취였지요. 연화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마당에서 구판을 벌이고 있던 무당과 하인들이 일제히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옷은 나뭇가지에 찢겨 남루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 두 눈만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샛별처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신에게 받은 영험한 기운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안채 대청마루에서 미친 듯이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성을 지르던 가짜 신부 화영이 먼저 연화를 발견했습니다. 화영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 허공을 헤매고 있었는데 연화의 모습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내년은 죽었어. 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단 말이야. 화영의 비명에 놀라 뛰쳐나온 계모 박씨 역시 연화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화를 가리키며 헛바람 샌 소리를 냈습니다. 귀신이다. 원혼이 되어 우리를 잡으러 왔어.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지 못할까? 박씨는 품에서 부적을 꺼내 미친 듯이 허공에 뿌려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미동도 하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검게 죽어가던 잔디가 다시 파릇하게 살아나는 듯한 기이한 생명력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서슬 퍼런 원망 대신 깊고도 슬픈 눈으로 두 모녀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화영아. 내가 돌아왔다. 귀신이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연화가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마치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리며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최 판서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려다 집안이 풍비박산난 꼴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던 그는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감이 살아서 돌아온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분명 혼례 행렬이 산적을 만나 변을 당했다고 들었거늘. 최 판서의 물음에 연화는 대답 대신 품속에서 산신이 건네준 벽사의 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옥으로 깎은 그 인장에서는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푸른 빛이 흘러나와 주변의 어두운 기운을 밀어내고 있었지요. 연화는 최 판서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지금 이 집안에 닥친 재앙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어긴 죄가 호로병 형국에 막힌 혀를 건드려 도끼가 역류한 탓입니다. 제가 이제 그 기운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집안의 정중앙, 즉 호로병의 목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핏물로 변한 우물 바로 옆 오래된 향나무가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서자 땅 밑에서부터 크르르 하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진동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뒤틀린 지맥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었지요. 계모 박씨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전현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야. 놈들아, 뭐 하느냐. 전현을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하인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연화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에 압도당해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했기 때문입니다. 박씨가 직접 연화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땅이 크게 울렁거리며 박씨를 뒤로 나동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땅 자체가 사악한 자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산신의 인장을 향나무 뿌리 근처의 흙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자신을 죽이려 한 자들에 대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맺힌 원한을 풀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위로하는 자애로운 마음, 바로 인태의 비보가 필요했던 그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산신이시여 이 땅의 노여움을 거두어 주소서. 비록 인간의 욕심이 땅을 더럽혔으나 그 죄는 제가 품고 씻어낼 터이니 부디 맑은 기운을 허락하소서. 연화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인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웅 마이너스 하는 웅장한 소리와 함께 박힌 땅에서 눈부신 금빛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빛은 먹구름을 단번에 뚫고 올라가 하늘의 태양과 맞닿았습니다. 그러자 호로병의 좁은 목처럼 꽉 막혀있던 짐에게 혈이 뻥 하고 뚫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던 우물물이 소용돌이치더니 바닥에서부터 맑고 투명한 새물이 콸콸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던 공기는 순식간에 향긋한 흙내음과 풀냄새로 바뀌었고 음산하게 울어대던 까마귀 떼는 빛에 놀라 산 너머로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사랑채 안에서 끙끙 앓던 최 판서의 아들 신랑이 벌컥 방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혈색이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몸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최 판서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굿을 무당도 모두 바닥에 엎드려 이 기적 같은 광경에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오로지 연화의 지극한 정성과 덕이 흉당을 명당으로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정화된 땅의 기운은 이제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불순한 존재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맑아진 기운을 견디지 못한 것은 바로 계모 박씨와 화영이었습니다. 뜨거워.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아! 박씨와 화영은 멀쩡한 맨땅 위에서 불에 댄 사람처럼 팔짝팔짝 뛰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땅이 내뿜는 맑은 지기가 죄로 얼룩진 그들의 탁한 기운을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대문 밖으로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줘. 이 집이 우릴 죽이려 해. 화영은 반쯤 실성하여 산발한 머리를 휘날리며 산속으로 달아났고 박씨 역시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 뒤를 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후로 귀물령 고개 근처에서 미친 모녀가 헛소리를 짓거리며 구걸을 하고 다니는 꼴이 종종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탐욕으로 남의 자리를 뺏으려 했던 그들은 결국 자신이 설 땅조차 잃어버리고 영원히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뒤 최 판서는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귀한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몰 뻔했구나. 이 집안을 살린 것은 오로지 내 덕이다. 연화는 황급히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삿된 마음이 사라졌으니 앞으로는 복이 들어와 쌓이는 진정한 명당이 될 것입니다. 얼마 후 최 판서 댁에서는 다시 혼례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거짓도 음모도 없는 축복받은 잔치였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신랑은 연화를 평생의 은인이자 반려로 극진히 아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훗날 정승과 판서가 줄줄이 나와 가문을 더욱 빛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호로병 형국의 그 집터가 흉당이 아니라 천하의 명당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수가는 알 것입니다.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흉지를 길지로 바꾸었음을 말이지요. 연화가 산신의 인장을 묻었던 그 향나무 아래에는 지금도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을 마시면 마음속의 미움이 씻겨 내려간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착한 마음은 흉한 땅도 명당으로 바꾸고 악한 마음은 명당도 지옥으로 만든다는 이 이야기, 오늘날 우리네 삶의 터전은 과연 어떠한지 한 번쯤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귀문을 통과한 가마, 그 기이하고도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